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신약 성경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신약 성경으로 372쪽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372쪽)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 신약 성경으로 390쪽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390쪽.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몇 사람이 모였느냐, 사람 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누가 왔나 안 왔나,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그 정리정돈을 잘 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잘 하려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봐도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으면 일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사회학적으로 이 정리정돈 법칙을 아이젠하워라는 법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이분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서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그때가 1944년 6월 6일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현충일이죠. 이날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노르만디 상륙적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빨리 성공적으로 연합군이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초석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의 교과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분이 정리정돈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고 난 다음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아이젠하워 법칙부터 실행을 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방바닥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A, B, C, D 네 구역을 나눕니다. 이렇게 네 구역을 나눈 후에 백악관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서류들을 한가운데다가 소복하게 쌓아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산적한 현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서류를 또 산적한 어떤 현안들을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A구역에 쌓아놓습니다. B구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B구역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C구역은 대통령이 직접 처리해야 될 문제를 C구역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D구역은 미뤄둬도 될 일, 때로는 그냥 보관만 해두면 될 일을 D구역으로 쌓아놓게 됩니다. 대통령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부터 A구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B구역,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서류들은 비서나 혹은 그 일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참모들에게 B구역에서 일들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C구역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될 문제들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곧바로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D구역에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둘 일이나 점차점차 해도 될 일들은 D구역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큰 착오 없이 실수가 없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일을 잘하게 되어서 지금도 대통령들이 이 아이젠하워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는 이런 전통을 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 내 신앙생활, 내 가정 모두가 다 한 번쯤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1년 동안 이 사순절 40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 동안에는 정말 내 영혼이 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또 나의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보링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잘 타고 다녔지만
보링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완전 새 차처럼 되어서 기능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이 기본적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게 참 난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럽고 좀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본이 뭘까? 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일수록 복잡한 일일수록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야 그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올 때 뭘 하는지 아세요? 슬럼프가 올 때마다 기본 훈련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정실에 들어가 보면 비행기 조정실 안에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난 계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정신이 복잡할 정도로 수많은 계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계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기가 애티튜드라고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애티튜드, 뭐죠?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 비행기의 모든 조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조정사가 주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행기가 기본 자세가 정확한가, 이걸 늘 관찰을 한다는 거죠. 비행기가 기본 자세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이 이륙도 착륙도 또 비행할 때도 비행기의 기본 자세가 항상 제대로 돼 있는가를 계속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든 기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비행기가 기본 자세에서 자꾸 흐트러지면 위험하죠. 제대로 비행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종사는 계속해서 이 비행기의 애티튜드, 이것을 관찰을 하면서 비행기가 올바른 자세로, 가장 안전한 자세로 비행을 하는지 계속 관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기본으로 잘 확인을 해서 이 사순절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실감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누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세상 사람들이 또 내 가족들이 또 내가 직장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요즘 보니까 저 사람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나를 보는 동료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길이 뭐라 그랬죠? 저분이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나 보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첫째, 성경 읽는 거라고 그랬죠. 평상시에 성경 안 읽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고 와가지고 수다 안 떨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거 텀나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사람이 차분해지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안 하던 성경을 읽어요. 저분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구나. 내 가족이 알 수 있어야 되고 내 동료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이 무슨 책이든지 책을 읽으면 그 책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딱 보니까 무슨 책 읽었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 만나보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는 고유 향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저 사람 뭐 먹었구나. 고깃집에 갔다 오면 내가 말 안 해도 고기 냄새 나잖아요. 저 사람 고깃집에 갔다 왔나 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 읽은 냄새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성경이 나를 만드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세상에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돈 한 푼이라도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어느 가게에 그냥 직원으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주인이 어디 배달해 주라 그러면 배달도 해주고 뭐 물건 찾아오라 그러면 찾아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존 워너메이커는 그런 일을 하다가 무슨 지혜가 떠올랐냐 하면 이게 주인이 뭘 하나를 가져오라고 할 때마다 여기저기 저기 찾는데도 힘들고 그거 가져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걸 한 군데다가 모아놓으면 찾기도 쉽고 시간도 안 걸릴 텐데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가 심부름꾼 직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열심히 하던 존 워너메이커는 결국 자리를 잡아가면서 본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본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생각해 왔던 대로 손님들이 물건을 찾으러 와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도록 비슷한 물건을 한 군데 한 군데 모아두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물건을 찾는 일이 쉬워졌죠.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일에 필요한 일들을 또 가까운 데다 뒀어요.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백화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게 됐고 그 최초의 백화점이 엄청난 인기 속에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것마다 이윤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일을 잘하게 되면서 그가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를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얘기를 듣고 부탁을 합니다. 이 나라에 최신부 장관이 필요한데 꼭 좀 해달라고.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각하께서 제게 부탁을 하니 제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맡아서 이 나라의 많은 일을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주일은 출근하지 않는 걸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출근하지 않도록.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있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만 보장해 준다면 제가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나라의 큰 일을 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서 가장 창의적인 일을 많이 개발을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체국 이 택배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 존 워너메이커가 많은 일들을 창업적으로 개발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일도 개발을 하고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존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에 존 워너메이커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살 때 나는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심부름꾼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모아서 $2 50센트를 주고 나는 최초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최고 투자는 성경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존 워너메이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높은 직위에 있다면 또 낮은 직위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일은 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나 요즘 기도하고 있어, 나 기도하는 시간 작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구나. 평상시 안 하던 기도를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작정해 놓고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 나하고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져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이 맑아지고 마음도 굉장히 맑아지죠. 그렇게 골치 아팠던 문제가, 그렇게 안 풀렸던 문제가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막힌 문제가 풀려지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감정을 써낼 수 있는 사순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평상시 안 했던 금식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40일 처음부터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0일 금식을 16번이나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40일 금식 한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16번을 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그분의 사역이 정말 탁월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위해서, 체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금식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건 금식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마다 금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일상이 어려우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구역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날이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일주일 요일 중에.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아침만 하루 금식을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이도 저도 다 어려우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종료주일 보내고 부활주일 사이 한 주간 동안만 금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건강 다 고려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금식이 왜 내게 그렇게 좋은 거냐? 교회에,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좋은 거냐?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이 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금식이 어떤 건가를 알고 나면 서로 금식하고 싶다고, 나도 금식해보겠다고 하게 되는 게 금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여러분 58장 말씀이거든요. 명확하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2주간에 나도 금식 그러면 한 끼라도 해볼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볼까? 할 때 이 성경을 꼭 읽고 주님, 금식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구제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 절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을 해보게 되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이웃 사랑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공동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물론 안 읽던 성경도 읽고요, 안 하던 기도도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통해서 또 금식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밥 먹자, 점심 먹으라 그러자 그러니까 나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서 점심 안 먹어, 금식해. 여러분,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금식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사야 58절 다시 보십시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앞절 좀 뺍니다. 쭉 나가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뭐하며? 나누죠. 금식은 나만 고통스럽게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그 금식 한 것 가지고, 금식을 했으니까 한 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줄인 자에게
네가 안 먹은, 네가 먹지 않은, 네가 한 끼 금식한 거,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금식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리하는 빈민을, 오고 갈 데 없는 빈민을 네 집에다가 초청을 하는, 그게 금식하는 기간에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것으로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 오늘 사순절이라서 금식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금식한 것으로 내 이웃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그 빈민을 내 집에 초청해서, 저도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냥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으로 사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버리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말씀을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정교회에서 이 사순절 되면 이 사순절 제가 설교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500원짜리 사순절 코인 모으기.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500원짜리 동전 40일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순절 끝나는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이 끝나고 참 부활절 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헌금해 주셨죠. 이유가 뭐죠? 그냥 굶는 것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줄인, 내 이웃을 먹이는 겁니다. 헐벗은 자 입히는 거예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력 피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또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일주일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셔서 그 헌금 전부 다 모아오고 부활절 헌금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돕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와서 감사한 거는 이런 일을 100% 다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때는 뭘 하려고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했는데도 실천을 못해. 말과 행위로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지난 연말에 그 설명절에 부목사님 한 분이 인사차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미약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좀 했는데, 그런 분 중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목사님이 설명절 인사 와서 목사님 개척한 교회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참 감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또는 1년 내내 보내면서 우리가 뭐 부자도 아니고 항상 넉넉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 한 끼 덜 먹은 것 가지고 줄인 사람 먹여주고, 내 한 끼 안 먹은 그거 우리 개인으로는 돈이 너무 작으니까 같이 모아서 그것으로 헐벗은 사람 공부시켜야 될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기쁘지 않아요?
이번 설명절 되니까요. 우리 집 안에도 이제 뭐 며느리 있지, 사위 있지. 그러니까 음식을 옛날에는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집에서 다 모든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딸린 식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은 들겠지만 기쁘게 해요. 왜?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와서 맛있다 맛있다 먹으니까 본인은 힘들지만 하면서 기쁘고 잘 먹으니까 기쁘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기쁘고. 여러분, 부모의 특성이 뭐죠?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먹으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뻐요. 야, 나는 많이 먹었다. 너 먹어라, 너 먹어라. 왜 그러죠? 먹는 것보다 그게 더 기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끼 안 먹어도 내가 한 끼 금식한 것이 누군가 굶주린 자를 먹일 수 있다면, 헐벗은 사람 옷 입혀줄 수 있다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라고. 이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이건 강압이 아니에요. 억지 춘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내 자녀가 잘 먹는 거 볼 때, 저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그것이 내게는 기쁨인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큰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에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